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인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면 완전히 깨어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첫째는 몸은 운동을 필요로 한다 그랬어요. 깍지를 딱 끼시고 위로 한번 쭉 뻗으면서 키 큰다 좌로 우로 한 번씩 하면 몸이 다 풀려서 졸음도 사라지고 잠이 완전히 깨어난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정신은 미소를 필요로 한다 그랬어요. 미소 보낼 때는 앞뒤 좌우 사람에게 윙크를 하면서 보냅니다. 윙크. 윙크의 의미를 아시지요? 한쪽 눈을 감는 것은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당신의 약점과 단점을 안 보겠습니다 라는 의미고, 한쪽 눈을 뜨는 것은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좋은 것과 장점만 보겠습니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기면서 앞뒤 좌우 사람 보고 윙크를 합니다. 윙크.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라는 말 한마디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요새 가장 유행하는 핑크 하트를 날리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으로 말씀을 열겠습니다. 어느 날 사자와 나귀와 여우가 합력해서 협동으로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나가서 정말로 큼직한 사냥감을 하나 정하고 잡아왔어요. 사냥감을 앞에 놓고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귀야, 네가 이 잡아온 전리품을 한번 나눠봐라. 먹잇감을 나눠봐라. 그러자 나귀가 정말로 공평하게 3등분을 딱 나누었어요. 그러자 사자가 벌컥 화가 났어요. 내가 명색의 사자인데 감히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 화가 난 사자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나귀를 잡아먹었어요. 이제 여우와 사자가 둘이가 남았어요. 사자가 다시 여우에게 말합니다. 네가 한번 분배해 보거라. 그래서 여우가 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님, 무슨 말씀을 그리 섭섭하게 하십니까? 감히 제가 이걸 나누다니요. 저는 사자님이 다 드시고 나면 조금 남겨주시면 그걸 먹겠습니다. 그러자 사자가 껄껄 웃으면서 야, 너 참 지혜롭다. 그거 어디서 배웠냐? 그렇게 여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귀를 잡아먹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면 지혜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충성로 교회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 만연했던 헬레니즘 문화가 교회 속으로 침투했어요. 그것을 성경은 세상의 지혜다 그렇게 말해요. 세상의 지혜가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에 침투를 해서 복음을 몰아내는 가슴 아픔을 느꼈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갈파하는 것으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세상 지혜가 어떤 게 세상 지혜일까? 무엇이 도대체 세상 지혜가 대단하기에 교회로 침투해서 교회의 복음을 밀어내고 몰아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자행되었을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세상 지혜가 너무나 만연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거예요. 김건사, 방언 받아봤어? 방언도 못하고 말이야. 방언 못하는 것은 기도 안 해서 그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방언 줘. 방언을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자 그를 받았던 김건사가 조 권사는 알아듣도 못하는 방언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병 고쳐봤어? 나는 손 얹고 기도하면 병자가 벌컥벌컥 나았는데 병도 하나 못 고치니 방언하는 걸 자랑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뒤에서 보던 윤건사가
병 고치는 게 대단하다고 그래. 병 고친다고 그 사람이 평생 살아? 얼마 안 살고 맹 죽을 그 뻔한데 말이야. 그 뭐 자랑이라고 해. 성경 말씀도 안 읽어봐서? 히스기야 병 고쳤가지고 말이야 15년 더 살려줬더니만은 그거 한 행적이 뭐야? 겨우 므낫세 하나 나서 얼마나 악정을 베풀어서 말이야 많은 백성을 고통에 빠뜨렸냐 말이야. 병 고치는 건 뭐 대단하다고 그래. 뭐니 해도 최고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뭐로 은혜 받아? 말씀으로 은혜 받잖아. 그래서 말씀이 최고야.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팽배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왜 세상 지혜인지 아세요? 세상 지혜는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게 세상 지혜예요. 헬라 문화는 두 가지 특색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철학이에요. 철학. 말을 어떻게 한마디를 던지면 많은 생각을, 철학적 생각을 해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깨우침을 주는가. 또 하나는 수사학이 발달을 했어요. 말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유창하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고 존재감을 나타내는 형태가 만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온통 교회의 분파를 만들어내고 분쟁을 만들어내서 교회의 복음을 몰아내는 안타까운 일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고린도 교회에 일가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전에 17절의 사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 지혜는 말, 수사학, 철학, 논리 정연하게 설득력 있게 그런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본문이 오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혜에 현혹되어서 분파를 만들고 분쟁을 일으켜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을 몰아내는데 여러분이 일조를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속에 다 잡아야 될 것 하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딱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 하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비워두시고 천하디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이 성육신 사건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예요. 두 번째는 그 성자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 오르시고 그 저주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지혜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 입에서 십자가라는 말을 꺼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치욕이고 수치고 저주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십자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말하는 것도 거먼했어요. 거먼시했어요. 말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가문의 수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지혜로는 말이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지혜가 이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걸까?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죄된 인간에게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십자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조건이 아니에요. 즉 십자가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형식을 취하기는 하셨지만 조건이 아니, 그냥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요. 그 믿음이 내 믿음인가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시키신 다음에 예수를 믿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것이 칼빈의 예정론이에요.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복중에 짓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구원시켜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 시체를 향해서 야, 너 저기 가서 드럼 한번 만지고 오면 내가 구원시켜 줄게. 그러면 어때요?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저 가서 드럼 만지고 와서 날 구원시켜 주십시오 할 수 있나요? 세상 지혜로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력으로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체 보고 어떡해, 저거 드럼 만지고 오면 네 살려주고 구원해 줄게는 말이 되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영과 죄로,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 은혜가 믿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했든지, 내가 어떤 행위를 했든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와 늘 감격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은 십자가로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은사, 이 모두는 기도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인 살리시고 이런 부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거 주신 건 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하나님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간증이 우리에게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감당해낸다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가장 미련한 것이 뭐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가 그렇게 미련하대요. 여러분은 왜 전도를 잘 안 하시나요? 안 하는 이유가, 우리가 3월 첫째 주가 되면 이게 우리가 이런 양 찾기 및 총동원 전도 주일로 지키잖아요. 또 목사님은 저 전도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전도하지? 여러분, 전도는 미련한 짓이에요. 그러나 세상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면 우리의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나님은 그 미련한 것으로 그 자를 구원시켜서 기쁨으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린 전도는 우리의 노력과 설득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 하면 순종해서 흉내만 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건 하나를 소개하면 그렇잖아요.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셔요.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어요. 네가 저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라, 전도하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는 그 니느웨 성을 가길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런데 불순종한다고 하나님의 지혜를 묻어두시겠어요? 하나님은 그 요나를 엄청 고생시키잖아요.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고통에 빠뜨리고 결국 자기도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정말로 죽을 고생 다 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게 돼요. 그런데 그 니느웨 성은 얼마나 컸든지 성경은 사흘 길을 걸어 다닐 만한 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니느웨가 전도를 하려면 30일을 다닐 정도가 돼야 전도를 할 정도로 큰 도시예요. 그 도시에는 사람이 무려 12만 명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12만 명에게 전도를 하려면 얼만큼 다녀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요나는 하루길 그냥 다니면서 전도도 안 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래 외쳐도 하나님이 좀 기뻐하셨을 텐데 요나는 그런 전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외쳤어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도시는 멸망당할 것이다. 저주를 선포한 거예요. 그것도 하루 겨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 니느웨 왕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금식하고 회개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미련한 전도가 하나님의 지혜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 12만 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흉내만 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 만세전에 택한 백성, 복중에 짓기도 전에 너는 내 것이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예정 속에 그 자들을 다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지혜가 들어와서 오늘 본문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메시아를 보내지 않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 뭐예요? 표적은 기적, 이적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지금도 그런 능력의 메시아를 갈망하고 대망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로 말 한마디에 온 천하가 벌벌 떨고 로마를 몰아내고 강력한 나라를 세우는 그런 메시아를 대망하는 거예요. 또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요.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하는가, 세련되게 말하는가, 누가 들어도 그 말이 맞아 라고 동조하는가, 그런 지혜를 찾는다라는 이 세상 지혜.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 지혜가 얼마나 교회 안에 만연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방법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지옥적이었고 무기력하고 어눌하고 그런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깨달아지고 정말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자나 부자나 이런 것 자랑하지 마라. 오직 나에 대해서 좀 알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은 삭개오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삭개오는 사람들이 그를 늘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같은 민족에게 세금을 받아서 반은 자기가 착복하고 반은 로마에 바치는 정말로 상종 못할 인물이었어요. 늘 죄인이라고 무시했던 그 삭개오를 어느 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지혜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자 사람들은 그 삭개오를 향해 뭐라고 말하는가? 미쳤다라고 말해요. 미쳤다. 왜요? 그렇게 욕먹어가면서 벌었던 모든 채물들을 다 내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쓰고 싶은 것 안 쓰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벌었던 돈을 주님 만나는 순간 다 버려버리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미치지 않고 저런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 속에 들어와서 세상으로 사람들로부터 그런 조롱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상 지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만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뭘 좀 주십시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아빠가 출근했다가 퇴근하면 늘 아빠의 손만 바라봐요. 오늘은 아빠가 어떤 맛있는 걸 사올까? 나에게 어떤 선물을 사오실까? 그걸 손만 바라보잖아요. 나를 뭐 좀 안 주나? 뭘 좀 사주시나? 어린 나이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철들고 장성하게 되면 아빠 존재 자체가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가 계셔서 난 참 행복하다.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지혜는 내 인생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그 영광에 붙들리면, 그 영광을 보면, 그 십자가를 체험하면 세상 지혜, 세상 영광 다 사라지고 다 내려놓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충성로교의 모든 건속들은 하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서 그 십자가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지혜가 오늘 우리를 침몰해서 복음을 몰아내고 있는 이 현상 속에,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주셨사오매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붙들고 순교의 삶을 감당하는 저들의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는 내 인생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그 영광에 붙들리면, 그 영광을 보면, 그 십자가를 체험하면 세상의 지혜, 세상의 영광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